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가슴을 펴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야 될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야 될 시기에 가슴을 펴고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때 그 일상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일상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금 이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은 기도하면서 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 그 경계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궁창으로 인해서 윗물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아랫물이 땅을 엄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확하게 부여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늘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의 물로 이 땅에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이죠. 그들을 방주 안에 담아내어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펼쳐주심으로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윗물이 내려와서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물이 내려와서 아랫물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무엇을 펼쳐놓으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눈에 볼 수 있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지개, 그 빛이 무엇을 상징했던 것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 중에는 벨렉이라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펠레그, 영어로 펠레그라고 해요. 성경은 그때에 이 땅이 나누어졌다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해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을 펠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펠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 바로 그 때에 그 땅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나눔이라고, 나눔이 이름인 벨렉이라고 불러온 거예요. 자, 사진을 보시면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대륙은 이렇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끼워 맞추면 잘 맞춰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바로 그가 태어난 때에 땅들, 다시 말해서 플레이트, 이 판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대 양 6대 주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펠렉은 홍수가 일어난 지 약 100년 후인 BC 2248년경에 태어나서 239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홍수 이전에 평균 900살을 살던 사람들이 윗물이 내려와서 자외선들, 해로운 광선들이 지구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죠. 급격도로 600살에서 200살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시대 때에는 평균 약 300년 정도를 살았으니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대륙 여러 곳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셈의 자녀들 중에 저 위쪽에, 지금 저 위쪽 보시면 중국 보시죠. 대한민국도 써놨어요. 저 맨 위에. 저 지역을 다녀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던. 미국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김새가 어떻죠? 응? 아시아 계열이잖아요. 그죠? 아시아 계열. 그러니까 당시에 보트나 배 같은 운송수단의 발달이 없었어도 도보로 또 짐승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홍수 이후에는 600에서 300살 정도는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BC 2248년경에 대륙이 크게 움직여서 지금의 5대양 6대주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중국의 글자를 우리는 한자라고 합니다. 이 한자는 중국 지역에서 BC 1300년경 은나라가 세워졌을 때 갑골 문자, 저게 그 거북이 등껍질입니다. 그 위에다가 새겨 넣어서요. 그런 거기서 시작된 이제 그 상형 문자예요. 대륙 이동이 있은 후죠. BC 1300년경이니까. 상형 문자라는 것은 사물의 모양이나 의미를 본따서 글자를 한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자,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가 일어났다고 했죠. 윗물과 아랫물에. 한번 보시면, 자, 한자에서 물을 의미하는 한자가 수자입니다. 그죠? 어떻게 쓰시는지 알죠? 저렇게 되고 있어요. 자, 보고 경험한 것을 글자로 만든 것이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이 물 숫자는 두 개의 물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뚫고 들어왔냐면 저 일자 가운데가 뚫을 곤자입니다. 뚫을 곤. 뭘로 뚫는 거죠, 이렇게? 뭔가가 뚫고 들어와서 물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의 흐름을 막아내고 있죠. 그 형상이 물 숫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글자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죠. 자, 이 추측컨대 이 글자가 뭔가 창세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다음 글자를 보시면 더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의 변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 놓은 것을 연혁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연혁. 자, 여기 저 글자가 연자예요. 연. 저 글자는 따르다, 따라 내려가다, 물을 따라 내려가다. 근데 이 글자의 구조가 옆에 물자가 있죠. 그리고 위에 8팔자, 8명의 입. 우리가 식구라고 하죠. 입은 가족이에요. 8명의 입, 8명의 가족. 바로 8명으로 구성된 가족에 의해서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바로 물에서 나온 8명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이 글자가 담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을 글자로 만드는 것이 상형이라 그랬죠. 어떻게 저런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8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창조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아래 잠겨있던 땅을 바다 위로 밀어 올려내십니다. 엄청난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땅이 올라오려면 바다 아래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와 육지, 대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 땅은 몇째 날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첫째 날.
첫째 날 땅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잠겨 있었어요? 바다 아래에 잠겨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런데 그것이 셋째 날 엄청난 힘에 의해 바다 위로 올라와 육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언젠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장대한 협곡이 정말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죠. 아, 정말 장대하구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 협곡의 지층, 마치 땅이 단면이 뭐 칼로 잘라낸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층층이 정확하게 층 위에 층, 퇴적층이라고 하죠. 그 층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협곡의 지층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지층들이 형성되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마도 아마도 수십억 년은 걸렸을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그 시간대의 지층을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음에 감탄을 금치 못하죠. 그 앞에서. 자, 그러면 정말로 이 협곡의 지층들이 형성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도대체? 수십만 년? 그러니까 진화론에 근거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30cm의 퇴지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약 5천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은 이것은 그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지 아무도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30cm 자라는 걸 이렇게 눈으로 누가 관찰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5천 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세상의 어느 곳을 가서 땅을 깊게 파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지구의 지층 구조입니다. Sedimentary layers. 진화론에 근거한 지질학자들이 이 지층 구조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구상의 어느 곳이건 북미건 남미건 아프리카건 아시아건 땅을 파보면, 깊게 파보면 이런 구조로 지층 구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지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시간의 구조대로 이렇게 묻혔을 거야. 저 밑에 파보면 아주 원시 형태의 화석이 발견될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지질학자들은 이 지층이 걸리는데 시간이 46억 년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추측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약 46억 년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맨 지층의 아래를 우리는 아르키안, 시생대라고 불러요. 시생대. 자, 보시면 여기는 이상하게도 퇴적층이 없이 그냥 하나의 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층.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지층에서는 단 한 개의 화석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으로 원생대의 지층인데 영어로는 Proterozoic이라고 해요. 자, 원생대.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지층은 보시듯이 반듯한 몇 개의 퇴적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층 역시 밑에 시생대와 마찬가지로 화석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개 시생대, 원생대를 선캄브리아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부터 시작되는 고생대, 그 고생대를 보시면 반듯한 여러 개의 퇴적층들이 있죠. 그리고 고생대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층을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고생대가 처음 시작되는 이 지층에서 갑자기 화석이 폭발적으로 발견돼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모양이 뭐 아주 원시적이고 어류도 육류도 아닌 그런 중간 형태의 화석이 아니라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발견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 뭐 삼엽충 같은 거는 다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 캄브리아기에서 저 위에까지 다 발견되는 거예요. 자, 진화론에 근거한다면 지층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서 오래된 지층일수록 미등하고 원시적인 모양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생대나 원생대에서는 원시적인 모양의 화석은 고사하고 아무런 화석도 발견되지 않다가 갑자기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
완벽한 모양을 가진 화석들이 갑자기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런 현상을 cambrian explosion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캄브리아 때 생명이 대폭발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고고학의 유명한 교수이자 American Paleontologist, 그러니까 고고학자, 그죠? 그 다음에 Evolutionary Biologist, 진화론에 근거한 생물학자, 그리고 Historian of Science, 역사 과학을 가리키는 스테판 제이 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에게 캄브리아기의 화석 폭발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갑자기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이 동시에 출현한다.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것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산에 1980년 화산 폭발 후에 일어납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것이 화산을 폭발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산이 저 등성이가 똑같죠, 저쪽에는. 그런데 이 가운데 보세요.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폭발로. 단 3일 동안 만들어낸 지층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 아래로 물과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자, 평평한 퇴적층들이 뚜렷하게 보이죠? 3일 동안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약 한 달에서 2년이 흐르는 동안 윗부분까지 마치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이제 날짜예요. 이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 자, 진화론에 근거한 지질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몇 천만 년에서 수십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이라는 사건 단 몇 개월, 1년 안에 그랜드 캐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은 지층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층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층의 단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또 그랜드 캐년의 협곡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층들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는 시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헬렌산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층을 갑자기 만들어내잖아요. 화산 폭발이라는 사건, 엄청난 사건. 바로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했던 것은 산을 깎아버릴 정도의 힘과 물입니다. 그런 힘으로 물을 밀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런 지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사진 보시면, 자, 그러면 창조의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자, 보세요. 첫째 날 땅은 물 아래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이 땅을 어떤 움직일 힘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이 없어요. 그렇기에 처음 그 땅은 퇴적층이 없는 겁니다. 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물 아래 그냥. 그리고 첫날에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화석이 당연히 없죠. 그때 지층이 시생돼요. 46억 년이 아니라 약 6천 년. 천지창조의 기간. 바로 창조의 첫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보시면 창세기 1장 9절 말씀 위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보세요. 셋째 날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하죠. 그리고 바다 아래의 땅이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물이 이동하죠.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죠. 강한 힘들로 흘러가야 되겠죠. 물이 엄청나게 흘러갔겠죠. 그죠?
이렇게 물을 밀어내는 강한 힘이 작용할 때 퇴적층이 생겨요. 바로 이 원생대 지층에 퇴적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 없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무엇이 없었어요? 생명체가 없잖아요. 창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도 여기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생대에는 퇴적층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이 시기가 창조의 첫날. 그리고 원생대에는 퇴적층은 있고 생명체가 없고 이때가 창조의 셋째 날.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고생대 캄브리아기서부터 갑자기 완벽히 디자인된 생명의 화석들이 발견되죠. 퇴적층도 있고 생명체도 있고 이때가 언제 형성된 거예요? 언제인 것 같아요? 고생대 위에는. 언제 또 이렇게 엄청난 물이 휩쓴 적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쏟아지잖아요. 150일 동안 물이 막 흔들어댔을 거 아니에요. 조석 현상에 의해서. 땅을 가득 찬 물이 흔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의 지층이 다 이렇게 이 동일한 지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수가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났다. 이 증거예요, 이게.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모든 지층들은 바로 홍수물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넘실거렸던 150일 동안에 다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이제 6일째 창조될 인간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완벽한 조건들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창조 안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모든 땅과 바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여섯째 날 창조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 그분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조성하시는 거예요. 조성하신 것이고 셋째 날 나누어진 땅과 바다는 아무렇게나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전체 이 지표면의 70%를 차지해요. 땅이 30%입니다. 바다와 땅의 비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대 3의 비율이에요. 만약에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 땅은 과일을 맺는 수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바다가 비율이 늘어나면 수증기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온통 습지로 변하는 거예요. 또 바다의 비율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되면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땅이 척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상에서 동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다와 땅의 정확한 비율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 비율을 정확하게 질서를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를 위해서? 여섯째 날 창조될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거주지와 부족함 없는 음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빌드업을. 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전에 생물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궁창 안에 넣어두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잖아요. 이 안에서.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 20%, 질소 8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공기예요. 우리가 마시는 것. 이 비율이 깨지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면 생명체가 파괴돼요. 불도 필 수가 없어요. 불이 켜지지가 않아. 산소의 비율이 조금만 낮아지면.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소가 높아져. 불이 막 일어나겠죠. 불. 여기저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매일 정확하게 유지되냐고요. 매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를 내뱉죠? 이산화탄소. 이기적인 우리들은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편리라는 이름하에 탄산가스를 엄청 배출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산소 20%가 정확하게 유지되냐고요? 그렇게 산소를 써대고 있는데도, 그리고 산소를 나쁜 것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있는데도. 왜 그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바로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 때문에 이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나무들, 이것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 식물들이 무엇을 합니까? 밤에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이 다 들어마시고, 안 좋은 걸 다 들어마시고 뭐를 내뿜어요? 산소를 내뿜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20%를 매일매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무를 베고 여기서 좀 뭐 좋은 아파트 짓고 살아야지 다 베고 해놓은데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자연들도 아파한다 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20%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렸을 적에는 참 어리석게도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감사하던 생각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참 어리석게도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신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핏덩이로 태어나서 스스로 기저귀 하나 갈지 못하는데 그 기저귀 다 갈아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뭐 먹을 수 있어요?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잠이나 제대로 잡니까? 8시간 동안? 그냥 깨고 자다가 깨기를 몇 번씩이나 하죠. 부모님들 얼마나 일어나서 먹여주고 이쁘다 해주고.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주어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참 가슴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속만 더 썩이면 썩어드렸지. 그냥 부모님한테 뜯어내려고. 더 그러죠. 김치라도 한 통 더 가지고 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잠 한숨 못 자고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움의 길을 지금 배우는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스스로의 몸은 약해져서 무릎, 허리,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던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 제공하셨던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불효자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불효자예요, 불효자.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 잠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슬플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가게 하시는 그냥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잘 견디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라고. 자, 저 나무를 바라봐. 저 나무가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또 일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거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고 창조된 거예요. 여섯째 날 창조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들이 살아갈 집을 준비해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셋째 하늘 그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실지, 그곳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는 곳인지는 이 창조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늘의 우리 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만들어내는 욕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매일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내게 없음으로 인해 힘들고 불안한 삶이 아닌,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나를 위해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세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늘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불의한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창조된 것들이 질서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와 이기심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되고 되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참담함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잘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창조의 모든 손길들이 여섯째 날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거하게 될 이 하늘, 그들이 바라보게 될 하늘, 그들이 마음껏 걷게 될 이 땅, 그들이 먹게 될 열매들, 그들이 함께할 동물들,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하나 정말로 섬세하게 우리들을 위해 창조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서의 신앙의 믿음의 순례를 잘 맞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빌드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무엇이 되고 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어머님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 신경섭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들을 내놓으며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병석에 계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가능하시면 통증을 줄여주십시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다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